뜻,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 과정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특히 누구의 인생에서 자세히 나와 있느냐면 모세를 부르시는 데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냥 다른 제자를 부를 때도 예수님이 그냥 날 따라오너라 이렇게만 하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어느 민족에게로 가고 누구에게로 가고 어떻게 일하라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모세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출애굽기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나은 인생의 후반전을 위하여 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모세의 인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더욱 소중하게 만드는 지름길이고, 어떻게 살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거의 80이 가까워지는. 톨스토이는 귀족으로 태어났어요. 귀족으로 태어나서 그다지 많은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는 살았어요. 그는 60세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60이 되면서부터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톨스토이가 결심한 것은 책을 쓰자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책을 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책을 쓰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때 썼던 유명한 책들이 인생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유수한 책들이었어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은 추구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199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국의 중산층에 부유한 부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제는 이거였어요.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모여서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애는 대학을 어디로 보내고 우리나라 여자들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의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모여가지고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내린 결론은 그들의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아름답게 살자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성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자신들이 과거에 전공했던 그 전공들을 다 살려서 불우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운동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불우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전도에 모이고 여전도에 모였을 때 뭔가 이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인들은 인생의 후반전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살기로 결심했고 실제로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 20여 년이 지났잖아요. 실제로 그들은 그 결심한 대로 자기들의 전공을 살려서 자기들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20여 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자기의 인생이 의미 있어진다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인생이 가치 있어졌다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뿌듯하고 행복한 삶을 20여 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권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무하마드 알리와 함께 당대 70년대 명성을 날렸던 유명한 복서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선수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들었어요. 알리의 주먹이 파워가 1톤이라는 거예요. 알리의 주먹. 조지 포먼은 한 3톤, 4톤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딱 맞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조지 포먼은 알리보다 늦게 선수 생활을 늦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일찍 은퇴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이 40에 조지 포먼은 다시 링에 복귀를 합니다. 그때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어요.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지 포먼은 나이 40세에 링에 복귀를 합니다. 여러분, 파우스트를 썼던 독일의 괴테, 여러분 독일의 대문호라고 꼽혔던 사람이 괴테입니다. 그 딱딱한 독일어를 세계적인 우한 언어로 바꿔놓았던 유명한 사람이 바로 괴테였는데, 이 괴테가 이 파우스트를 썼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0세였다고 합니다.
야,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이 80의 세계적인 작품을 그가 저술했던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이 하프타임 운동이에요. 하프타임 운동. 여러분, 하프타임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 하프타임이라는 건 축구 경기를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축구 경기는 하프 퍼스트가 있어요. 퍼스트 할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컨드 할프가 있어요. 그 중간의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부릅니다. 뭐 어떤 사람은 후반전이 하프타임이랬는데 아니 그렇지 않고요. 후반전은 세컨드 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둘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반, 두 번째 반 이런 뜻입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는 15분간의 작전 타임 시간, 이 시간을 가리켜서 하프타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경기에는 하프타임이 거의 있습니다. 후반전을 잘 뛰기 위한 작전 타임을 가리켜서 하프타임이라 그래요. 이 작전 타임을 잘하게 되면 후반전의 전세를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반전을 아무리 잘 뛰어도 후반전에 죽 서버리면 전세가 역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프타임은 언제일까요? 요즘 사람들은 평균 80세 산다고 합니다. 평균. 100세 시대라는 건 한국 사람이 좀 앞서가는 것 같고요. 한국 사람도 실제 평균 연령이 한 80세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하프타임은 40세가 전후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프타임을 연구하는 하프타임 전문가들은 꼭 나이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굳이 계산한다면 30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30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내지는 어떤 사람들은 50에서 56세 사이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30세라는 것은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정돈을 하고 준비한 다음에 사회로 막 진출해가지고 일할 때가 30이거든요. 인생의 중요한 학생 신분을 벗어던지고 사회인으로서 뛰어드는 나이가 보통 한 30세 전후한다. 평균 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살이 될 수 있고 25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55세에서 56세를 보는 이유는 뭘까요? 인생에 열심히 사회에서 상회사회를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내 노인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때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인데 주된 내용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예요. 스데반은 모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30 전후에서 하프타임. 그 다음에 또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50 넘어서 또 하프타임. 한 인생에 두세 번의 하프타임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모세에겐 세 번에 걸쳐 있었는데 정확하게 40년, 40년, 40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40년의 왕궁의 생활이었어요. 이때 모세는 왕궁에서 편하게 살면서 모든 애굽의 학문을 전부 다 섭렵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40년의 그의 인생이 실패로 끝났어요. 꽃도 피워보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꿈을 그냥 펼쳐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진 시간이 40년이었어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이었어요. 이 시절은 허송세월을 보내던 모세의 삶에서 좌절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겉으로 보기 굉장히 화려했어요. 멋있었어요. 근데 실패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근데 하나는 완전히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도자로서의 40년의 세월입니다. 모세의 삶은 처음 80년보다 이 시절이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모세가 처음 80년보다 마지막 40년을 더욱 멋지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멋지게, 더욱 낫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이 되기를 다 소망하잖아요. 근데 그 나은 인생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인생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마셔야 됩니다.
나의 현재의 삶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모세의 인생이 마지막 40년의 빛을 발했던 것은 그가 80세의 노인에도 불구하고 9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10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110세의 12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았어요.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마셔야 됩니다. 좀 적으세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디서 여러분들 못 듣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어딜 가서 가르쳐 달라 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좀 결심하시고 펜 가지고 오셔서 좀 적으세요. 아무 데나도 적어 놓으세요. 손바닥이라도 적어 놓으시라니까. 달라요. 다른 삶을 살려면 다른 행동을 하셔야 되고 다른 꿈을 꾸셔야죠,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삶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든 인생이 다 좋아해요. 편하고 안전한 이런 삶을 한번 맛보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거기에 쭉 눌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쭉 죽을 때까지 살고 싶어지죠.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왕궁에. 우리 착각하시면 안 돼. 에이, 목사님, 공주의 아들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여러분, 이때 당시에 공주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프린세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따지면 프린세스가 아니에요. 퀸을 얘기하는 거예요, 퀸. 퀸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왕이라는 뜻이에요.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여인은 최고의 실권자였어요. 바로가 있었어요. 바로가 자기 동생이었거든요.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던 퀸,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어머니, 양어머니였어요. 세상 말로 따지면 재수가 좋으면 왕도 될 수 있는 게 모세의 신분이었어요. 아니, 기정사실화되고 있었어요. 모세는 그냥 왕이 되는 게 당연했어요, 여러분들. 평생을 왕국에 살면서 왕족으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안주할 수 있는 그 삶을 거절합니다. 이게 참 모세의 우아함이고 멋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거부했어요. 뭘요? 안락한 삶을, 편안한 삶을, 장래가 보장된 삶을 깨끗하게 거절했어요. 그럼 뭘 선택했을까요?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고난을 선택했어요. 고난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힘든 인생의 걸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왕궁이라는 평안함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선택했어요. 그랬을 때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을 선택해야 새로운 게 시작되죠. 새로우신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새로운 인생이 열리죠, 여러분들. 신앙은요, 새로운 것에 발을 디디는 거예요. 그 새로우신 분이 누구예요? 뉴를 상징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네오스를 상징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새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헌 사람이 아니에요. 낡은 사람이 아니에요. 옛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저 유명한 헬렌 켈러, 여러분 삼중고를 겪었다 했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전함이란 미신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전함이 있죠. 이건 정말 안정된 미래야. 이건 정말 괜찮은 미래야. 노후를 보호해야 돼. 보장해야 돼. 이런 것들은 다 꿈과 같은 얘기고요.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해요. 미신이다. 미신. 절대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안정감을 못 준다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미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버리라는 뜻이에요. 정말 내 인생에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려면 현재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현재 편안함을 거절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그리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멈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새로운 도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은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체는 퇴보입니다. 왜? 세상은 돌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은 빨리 가고 있잖아요. 나만 가만히 있어. 그럼 나는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의 새로운 도전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도 퇴보하는 것입니다. 심한 말로 하면은, 더 심한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이 눈앞에, 내 눈앞에 딱 있는데도 그걸 취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이거 지금 없어지는 게 너무 아까워서, 내 인생에서 이 안정된 것을 놓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이 안정된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믿음의 도전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은 85세가 넘었는데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85세. 뭘 도전했냐? 전도 대회에 참가를 한답니다. 85세. 전도대, 싫어해요. 전도 폭발 운동. 들어보셨죠? 전도 폭발 익스플로러.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걸 85세 넘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웠대요. 전도법을 배웠답니다. 이 권사님이 평생에 하니 전도 못하는 거예요. 전도 폭발 프로그램을 딱 참석한 다음에 85세에 도전했는데 뭘 도전했냐? 전도하는 것을 도전했다고 합니다. 어디로 갔느냐? 노인정으로 뛰어가셨고 병원으로, 대학교로 뛰어다녔답니다. 젊은, 노인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막 뛰어다녔대요. 뭐 했느냐? 전도했답니다. 신기한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 이 권사님의 인생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뭐가 변했을까요? 인생의 활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스태미나가 엄청났대요. 그 기쁨이 어딜 가나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하셨대요. 이 할머니는. 더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85년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전도한 사람 못했던 할머니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년에 85세에 도전이 안 되시나 보네, 얼굴 표정들이. 야, 신앙은요,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인생을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낫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룬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안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운 도전. 믿음 안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세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인생은 도전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에 다시 도전하잖아요. 두 번째로 과거에 더 나은 인생의 후반전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기억은 꼭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내가 실패했던 기억이 있죠. 추억이 있죠. 모세도 있었어요. 모세는 40세에 민족을 위하여 일어났다가 동족으로부터 배신을 받고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동족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 같으면 앞장서겠어요? 모세가 민족을 위하여 일어난 것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아픔이었어요. 이건 실패였어요. 좋은 의도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과거에 좋은 의도로 남을 돕다가,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칭찬보다는 비난을 들은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픈 나의 과거의 기억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전하는 선한 일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민족을 위하여 뭔가 좋은 일을 하려다가 오히려 비난을 받았어요. 도망자의 신세까지 전락했어요. 쫓기는 살인자의 누명을 썼어요. 살인자였고 무려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양을 쳤어요. 야곱은 이제의 눈이라도 밝아서 자기 거라도 재산이라도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 잔뜩 취하기로 했지만 모세는 이 주변 버릇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저 40년 동안 처가살이밖에 한 게 없어요. 이런 세상에 미련퉁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나이 80세가 되도록 자기의 가업 하나도 챙기지 못했어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바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동족을 위해 일어났다가 도망자가 된 모세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세요. 80세에.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80세에 붙들립니다. 다시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니죠. 처음으로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은 성공했다고 해도 과거에는 실패한 경험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없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누구나 다 실패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실패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실패 많이 해봤어요. 저는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도 실패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시도도 많이 했어요. 잔뜩 먹이려다가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제자훈련 시키다가 실패해 본 적도 많습니다. 근데 항상 기억에 남는 것은 이거예요. 나는 내 눈에 봤을 때는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셨을 때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실패할 때 정말 많다는 거예요. 기업을 하는 분들 중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스위스의 정식 의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한 결과 실패를 경험한 후에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폴 트루니에가 그렇게 정신의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병약한 사람들의 생각의 폭이 훨씬 더 깊고 넓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많았기에 오히려 병약한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릭 워렌은 세들백 교회 담임하신 릭 워렌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실패는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실패는 영원이 아니라 순간입니다. 실패는 패배가 아닙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 때문에 혹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막 옛날에 제가 못해서요, 목사님. 저 많이 봤어요. 여러분, 내 역량을 왜 내가 평가를 합니까? 사람의 뇌의 용량만 해도 여러분 100% 중에서 10%도 못 쓰고 죽는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뇌 용량에 90% 못 쓰는 뇌 용량에 하나님이 1%만 더 건드려놔도 그 사람 무슨 소리 내면 천재 소리 듣는 거예요. 1%만 더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줘도 안 그럴까요? 이거 꺼주세요. 이거 왜 안 꺼가지고 그래요? 힘들게. 이거 꺼주세요. 하나님은 참 신기하세요. 항상 이거 꺼주셔야 되는데 설교 들어가기 전에 어쩐지 뭔가 소음이 많다 싶었어요. 저는 제가 감기 몸살로 독감으로 심하니까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멍한 줄 알았어요. 이런 거 센스 있게 여러분들 알아서 꺼주세요. 중직자들이. 놔두지 마시고. 제가 앞에 딱 서면은요, 제가 저에게 전부 다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돕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어떤 분이 그냥 맨날 졸고 있더라고요. 땅만 보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거 보면. 손해는 담임 목사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봐요, 내가. 모세를 보니까 그에게는 그런 상처가 도리어 약이 되었어요. 삶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세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뭐 언제까지 아플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여기가 너무 아파요. 뻥 뚫려요. 그놈의 여기가 맨날 아프니 말이야. 근데 요즘 드라마 볼 때마다 맨날 여기가 뛰어요. 여기가 맨날 이래요. 그놈의 대사 좀 다 없앴으면 좋겠어. 계속 반복되니까 나 환자 아닌데 여기 안 아픈데 맨날 여기 아프대. 여러분, 교회는요, 두 가지가 돼야 된다니까요. 교회는 첫째 병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치료하는 거예요. 교회는 치유하는 사회. 두 번째, 중요해요. 교회는 군대 막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사를 길러내야 된다니까요. 하스피털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캠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캠프, 진영, 진. 야곱이 돌아옵니다. 두 진영이 야곱을 맞이합니다. 두 진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 두 진영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살펴 주시잖아요. 맡겨진 일들, 그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감당해내려고 서두르세요, 여러분들. 과거의 아픔, 나 상처받아서 교회 오니까. 어떤 분 옛날에 그러시더라고, 상담하는데. 오늘도 젊은 친구 두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둘은 무슨 관계야? 그랬어요. 부부야, 뭐야? 그랬더니, 아니요, 저희 남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위야? 헷갈리는 거예요. 오빠가 워낙 동안이라서. 오빠, 동생이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 참, 그런 얘기 들으면 여자들은 기분 나쁘잖아요. 누가 위라 그러면. 근데 이 친구 쌩글쌩글 웃으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다 많은 분들이 제가 누나냐고 물어봐요, 목사님. 야, 천진난만하더라고. 알고 봤더니 고난이 많았더라고. 일단 태어난 곳이 청양이더라고. 매운 고추 많이 먹고 자라서 그런지. 고난이 많았고, 부모님들이 거기서 사시더라고요. 두 남매만 이쪽 우리 집 근처에 시흥 3동 그 주민센터 근처에 살고 있어요. 서울에 올라온 지 2년 넘었답니다. 근데 교회를 아직까지 못 정하다가 우리 교회 어떻게 오게 됐대요. 아, 그러냐고. 근데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깨끗한. 그 오빠도 그래요. 제가 약간 동안이에요, 목사님. 다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가족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믿었냐니까. 제가 제일 먼저 믿었어요. 근데 아빠를 그때 같이 갔어요. 왜? 어떻게? 그랬더니 아빠 교회 안 데려다 주면 나도 교회 안 간다고 뗐었어요. 교회 처음 갈 때. 전도를 이렇게 받았대요. 전도를 받는데 아빠하고 딸이 같이 있었던 거야. 아빠가 안 갑니다. 난 안 갑니다. 저리 가세요. 이랬답니다. 근데 그 딸이 딱 복음을 딱 받은 순간에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 교회 간다. 아빠가 안 가면은 나 안 간다고 막 그러면서 뗐었답니다. 그 마지못해 아빠가 가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날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오빠 전도하기엔 그나마 소리인데 엄마가 쇠심칠처럼 고집이 세더랍니다. 여자가 늦게 믿으면요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엄마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었대요. 지금은 어떠니까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저희가 열심히 예수님 믿는 재미가 너무 커요. 가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맞아요, 목사님. 우상은 망합니다. 얘가 그러는 거야, 젊은 친구가. 목사님,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 신이십니다. 고백을 하더라니까 20대 중반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전 너무 이쁘더라고요. 바꾸는 거죠. 체인지업에 능한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순풍에 돛을 달기를 원합니까? 턱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많아요. 언제까지 상처 타령하시렵니까? 맨날 여기 팔 아파요, 팔 아파요, 팔 아파요. 진짜 아파 그래서 이거 썩으면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치료해 주세요. 좀 그런 것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만져서 낫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한 전사가 되겠습니다. 용사가 되겠습니다. 나음을 주는 건 전사가 되라는 뜻이에요. 다 나았어. 기도 끝. 예배 끝. 이러지 마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사랑하셔야죠. 과거의 아픈 실패의 기억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순풍을 달아주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의 불안감을 떨치셔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서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애굽으로 가서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나 모세는 과거의 실패를 생각하며 5번을 거부해요. 5번. 출애굽기 3장 11절, 13절, 4장 1절, 10절, 13절 이렇게 5번을 못 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던 모세는 결국 본문 35절,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갑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적을 베풉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모세도 사람인지라 과거의 실패를 생각하며 두려워했어요. 특히 성격적으로 모세는 우울질적인 기질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내성적인 스타일이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과거의 두려움을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더 많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로 모세는 앞만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면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가나안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서 그는 나아갑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서워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두려워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의학적인 측면만 생각해도 두려움은, 잘 들으세요, 사람의 판단력을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판단력을 마비시킨다니. 그러니까 두려우면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실수를 하기가 쉽다는 뜻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잘 들으세요, 신앙의 종말이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고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그는 수많은 수천 명의 고아들을 양육해 갔어요. 19세기 초반에 영국 전체를 바꿨던 사람이 조지 밀러였어요. 이 사람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요. 평생 살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한 번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날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던 분이 조지 밀러였대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 전날에는 다음날 먹을 것, 고아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어요. 그럼 조지 밀러는 자기의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침실로 돌아와서 잡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 예배를 아이들과 같이 영의 양식을 잔뜩 먹입니다. 그 아이들 중에 영국을 움직이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고아들 중에서. 대단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한다는 것이 뮬러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조지 밀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내가 그 찬 공기를 무릅쓰고 밖에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에게 단 하루도 먹을 것을 안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잔뜩 쌓여져 있을 때, 심지어는 그날 전보가 딱 도착하는 거예요. 새벽에. 그 전보 속에는 내가 당신이 기억나서 견디지 못해서 이 돈을 보냅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체크라는 수표를 씁니다. 우리나라 체크 수표 말고요. 우리나라는 정해져 있죠. 10만 원짜리, 뭐 100만 원짜리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외국의 체크는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예요. 거기에 100달러가 필요하면 100달러를 주셨고 1000파운드가 필요하면 1000파운드를 주셨고, 신기한 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전역에서 그런 우편물들이 항상 조지 밀러의 집 앞에는 당도했다고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후원 속에서 그는 고아원을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자고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살아가셨어요. 그는 먹고 마시고 기적을 베풀었어요. 한 번도 어려움에 처한 적이 없었어요. 그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했어요.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풍성하게 주었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어려움에 처한단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고 미래의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나간 결과였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믿고 미래의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앞을 향해서만 질주하자 하나님은 가만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먹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입히셨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40년 동안 그가 입었던 옷이 닳지 않도록, 헤어지지 않도록, 그의 신발이 단 한 1mm라도 0.00001mm라도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닳아서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렇게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혹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가자고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따라하시네. 하나님을 믿읍시다. 제발 하나님을 믿으세요. 지금 우리의 나이가 몇입니까,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꿈을 꿀 수 있어요. 주의 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70이 넘으면 어때요? 원래 교회 헌법상에는요, 최근 들어서 삽입한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은퇴가 없습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은 은퇴식이 있었어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은퇴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최근 들어서 시작한 거예요, 최근 들어서. 무슨 말입니까?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죽을 때까지 종신적으로 봉사라는 뜻이에요. 봉사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은 권위가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결정권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70이 되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뒤에도 내 결정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봉사하는 거 있죠. 봉사. 기도로 죽을 때까지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언제까지? 다 같이 크게 시작.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사실 고민했어요. 70 넘으신 어르신들을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서리 집사는 나이 제한도 별로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헌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2018년도를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자고요. 예? 더 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후반전 있잖아요. 비실에다가 끝나는 인생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딱, 야, 너 나에게 와. 이러기 전까지 기골이 장대하고 모세처럼 기력과 알력이 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가고 싶습니까? 저는 후반부를 선택했어요. 일찍 오래전부터.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걱정되십니까? 뭐가 그렇게 걱정되십니까? 실패? 과거의 실패? 현재의 안락함? 미래가 없을 것 같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다 떨쳐버리세요. 주님 안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고 여러분들 꼭 성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페이퍼 하나씩 받으셨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직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집사직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직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한 2, 3분 동안 눈으로 좀 쭉 읽어보세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앉으시고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끼리 앉으시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끼리 앉으세요. 그리고 한번